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어디서?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채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거야. 이 악한 세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더러운 욕심으로 허망한 짓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렇게 사는 상태가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며 그가 주는 더러운 욕심, 마음의 육체의 욕심대로 허망한 짓거리를 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세대에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다. 근데 이 이야기를 3절에서는 너희도 그때 있었다는 거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것이 악한 세대다. 두 번째 악한 세대는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 바울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자기가 어둠 아래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둠 안에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때 행한 일이 뭐냐?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앞에 9절부터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쭉 나오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탄의 권세 아래 어둠 아래 있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고백들이에요. 이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3장 6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자기 율법으로는, 율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고 말할 만한 상태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상태에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이야기를 해놓고 그 상태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만 고백하는 거예요. 전엔 나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율법으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런 상태를 로마서 7장 14절에서는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7장 15절 20절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나를 자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왜 원하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다고,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짓만 행했던 나를 보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행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가슴 찔리지 않아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사는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자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런 상태를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죄의 법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7장 25절을 가져도 죄의 법 아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마지막의 일미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이런 상태가 악한 세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상태,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상태, 그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어가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악한 세대가 된다. 이 전체를 말할 때, 이 얘기했던 이 전체의 악한 세대의 의미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상태가 악한 세대가 된다.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듯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살았던 그 허망한 짓거리를 했던 그 상태나, 종교 생활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죄에 팔려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갔던 상태나,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값싼 것으로 만들어가는 상태나, 그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그런 이야기를 들춰내고 있다고 봐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마디로 악한 세대가 되는데,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악한 세대가 뭐냐?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자로 산다고 말하기 쉬운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그런 우리 실체를 여지없이 다 들춰냅니다. 너희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런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춰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또 복음은 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그냥 좀 신학적 풀어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의다.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인데, 이 전체를 아울러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륜이 된다. 경륜.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게 돼 있다.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로 올라가냐?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거다. 경륜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분의 의지, 그걸 우리는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경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워졌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온배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출발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첫 번째 출발선을 창세기 3장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마귀의 종이 돼서 에덴에 쫓겨난 상태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복음의 시작을 죄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복음의 초점은 죄에다가 다 초점이 모아집니다.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 출발해서 죄로 초점이 모아진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죄사함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폭과 수준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복음의 초점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죠. 십자가로.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큰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단번에 들으시로 말미암아 거기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속죄가. 그래서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출발을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경륜으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의 출발을, 자, 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복음이라고 보면, 그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마음,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경륜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경륜을 완벽하게 이루어주는 것을 복음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지면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름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말해 이런 거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을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곳에 둔다, 내 마음 이곳에 둔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을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완성되면 십자가에서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복음을 출발시키면 이 경륜의 그를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의 실체는 뭐냐? 우리가 그때부터 말에나 일에나 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거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완성된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가 쭉 생각해 놨는데, 창세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풀어냈습니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계속 얘기됐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짧게 요약을 하면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가 요약이 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를 죄송한데 공동 번역으로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자 시작.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으며 스럽 비밀이었다는 거야. 그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야.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된 것이 어찌나 이루어진 것이 뭐냐?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경륜. 여기서부터 복음을 출발시키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이 복음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지켜서 미리 이루시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라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다시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밀이. 27절 같이 읽으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제 때가 돼서 그리스도가,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도들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근데 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더 나타났는데, 처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 처음의 시작,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디서 처음 시작으로 나타내졌나?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그 땅에,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따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상태를,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된 상태는 이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누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절에서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지야. 그분의 기도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서 고백해 줄 수 없는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의도, 계획, 의지,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로, 그걸 넘어서 1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요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말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다는 거야.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의 실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생명적 고백하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는 그분을 보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그 생명과 마음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머리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의 머리신 하나님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상태가 뭐냐?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그런 자들이 된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아무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그분의 머리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을 담고 사는 모든 인간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거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을 담아놓고 있을 때 우리 영을 따라 살면서 율법의 요구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육신으로 살아서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만 깨닫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영이,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담는 그릇으로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주님의 교회가 돼서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하라고 하신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땅에 동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산. 그게 창세기 2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야.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이 동산은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얘기는 뭡니까? 가수원처럼 만들었다는 거야. 가수원처럼. 우리 몸에 너무 유익이 되는 과일들이 나도록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없이 만들어 놨다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아주 특별한 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나무가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기 전에 그 동천 수없이 많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임의로 목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굳이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4개의 강이 흐릅니다. 풍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설계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 2개를 가운데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는 나무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도록 2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만 만들지 않고 2개의 나무를 만드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기서부터 작동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2가지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나무를 선택할지 이 나무를 선택할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먹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사이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런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나 또 판단력이 흐려지는 어떤 잘못된 왜곡된 상황을 맞이해서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미리 예비하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알리셨다는 거야. 언제? 이 말세에. 말세는 언제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적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때가 말세라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초림부터 세상 끝이라는 거야. 세상 끝은 뭡니까? 말세라는 거야.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봅니다. 2개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 순간 인간에는 무슨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기대하시고 창조하셨으나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나 왜곡된 상황을 만나서 그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선택하지 못할 경우를 예비해서도 그분은 미리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언제? 말세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도록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내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작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십자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으로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된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믿습니다의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살면 우리가 끊임없이 믿습니다를 남발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새언을 이루어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니 그때부터 믿습니다가 아니라 육신의 생명 돌같이 굳은 마음을 믿습니다를 반복하며 사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그 생명으로 살면 믿어지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믿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믿습니다의 신앙과 반복하며 사는 것이고 그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의 욕을 이루지도 못하고 다 지켜야겠다고 큰절에 뻥뻥집어 사는 그런 존재로 악한 세대 안에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세대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야. 자, 성탄식의 얘기를 했는데 나를 기념하라는, 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몸을 주시고서도 나를 기념하라, 피를 주시고서도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피를 주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피에 담긴 의미는 새 언약을 이루겠다는 확증으로 주신 것이라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나?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나?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영으로 오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 그 육신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그 생명 마음으로 사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복음은 죄로부터 출발하면 어떤 것도 죄로 끝나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앞에는 성탄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복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안으로 영으로 다시 오셔서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분이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분이 나의 피를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파하라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죽으셨나? 죄로부터 복음을 출발시킨 모든 분들은 죄사함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복음은 경륜으로부터 출발하면 그분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가하고 성찬 예식을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그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헛되이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은배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사는 존재가 되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자로 살아내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